여러분 성경 통독 목사님 목소리 매일 들으시죠? 안 들으시면 서울시티교회 교인 아닙니다. 저도 늘 틀어놓고 듣는데 오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크게 저의 귀에 들려서 오늘 이 말씀으로 선택했습니다. 심리학은 불안을 먹고 사는 학문이라는 소리가 있듯이 불안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모든 인간은 수많은 양상의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불안은 어디에서 올까 생각할 때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환경, 새로운 경험, 또 위협적인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면 누구나 다 불안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저도 새로운 학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학생을 만나고 학생들을 가리키고 그럴 때도 불안이 늘 있었는데 가장 최악의 불안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렇게 두렵고 무서웠었어요. 근데 매 3월이 되면 학년을 바꿔가면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야 된다는 그 불안감이 너무 커서 빨리 학창시절을 벗어나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 더 큰 불안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뭘 해먹고 살지? 나는 누구하고 결혼을 하지? 결혼해서는 어떻게 살지? 수많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길치예요. 그래서 방향감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뒤에 타거나 그러면 굉장히 불안한데 내비게이션은 정말 하나님이 내려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것 같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길을 헤매더라도 다시 리셋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내비게이션은 큰 삶의 질을 바꿔놨습니다. 때때로 고집스러운 내비게이션을 만나면 먼 길을 자꾸 지가 설정한 길로 자꾸 가도록 하는 못된 내비게이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안내자를 만나느냐,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보디가드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 누구나 냇가에 비가 오면 그 돌다리가 다 이렇게 잠기듯이 찰랑찰랑할 때 어린 우리들은 두려워서 막 떠는데 아버지나 오빠나 삼촌이 등에 업고 가면 훨씬 더 평안하게 즐기면서 갈 수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맞이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평안할 수도 있고 두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과 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과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의 그 상황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갈 때 모세는 이제 은퇴하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혀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불확실한 그 땅을 향해서 백성을 인도해서 가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여호수아는 당연히 불안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러한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부터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가나안 땅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그들 앞에 가시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 여정에도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장에 보면 너희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보호를 어떻게 해 주시느냐? 먼저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 적들을 먼저 가셔서 싸워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할 때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놓아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싸움을 누가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하셨던 것처럼 니네가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내가 그들과 싸워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성도들을 넘어지게 괴롭히고 멸망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쩡하다가 실직을 하거나 또 질병에 걸리거나 여러 가지 사고와 재난을 맞이하게 돼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멸망의 길을 가도록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셔서 싸워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나죠? 나는 가나안도 안 들어가는데 뭐 아말렉이랑 나랑 뭔 상관이야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 사장과 내가 싸워주겠다. 너를 그렇게 수치스럽고 모욕을 주는 네 동료 개에 내가 싸워주겠다. 좀 실감이 나시나요? 저는 늘 젊었을 때는 원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겉은 천사 같은 얼굴을 하면서도 속에서는 샤끼 또 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가 나를 너무 괴롭힙니다. 난 너무 힘듭니다. 근데 난 싸울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싸워주셔서 저 원수 앞에서 큰 상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애지중지 보호하는 사람인지 저들이 알게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처리하셨어요. 근데 앞으로는 원수가 없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내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더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46편 1절에는 시편 기자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다 겪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고 절망해서 주저앉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싸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강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 먼저 우리의 적들을 앞서가셔서 싸워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싸울 힘도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됐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40년 동안 강야에서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친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또 샘물이 나게 하시고 먹을 물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얻고 안으시면서 보호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강야 생활을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도 잠시 이 세상에 장막을 치고 살다가 영원한 저 천국에 가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처럼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셔서 넉넉히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어려움이 없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강야 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아침에는 뜨거운 햇빛이고 밤에는 추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고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아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보호를 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셔서 싸워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야에서 방황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설정하시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무엇이라 고백하느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은 앞서 가셔서 양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앞서 행하신다는 말씀은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불안과 근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점집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이 늘었다고 해요. 나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불안의 심리로 인해서 그런 점술 문화가 온 세계에 발달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도 때때로 위기 상황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승리가 약속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축복의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나는 이렇게 공고할까요? 왜 나는 이렇게 되는 노릇이 없을까요?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후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3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하셔서 적들과 싸워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여기서 사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며 그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과 원수에게 원수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청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경청하고 온 인격으로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에 너희가 들어가면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라.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도 맺지 마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희를 범죄하게 할까 두렵다.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너의 올무가 될까 두렵다. 그러니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너와 대적하는 자들을 싸워주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을 때 내가 안아주고 너가 필요한 것의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우상은 뭘까요? 다양한 우상들이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우상은
돈입니다. 그래서 만문신을 섬기기도 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세라상이나 바알 같은 우상은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섬기고 있는 우상이 돈이요, 명예요, 쾌락이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우상들과 우리가 접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대적을 향하여 싸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에서 26절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면 내가 보상으로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여 버리고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풍요를 약속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장수의 복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풍요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순종할 때 이러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1세대 가운데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하나님이 말씀이 안 들리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문을 놓고 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모든 남자아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까 봐 미리 현몽하여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가르쳐줘서 피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그에게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우라는 소리로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그 길을 지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존 버년 목사님이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옥사장이 그 존 버년 목사님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옥문을 열어주면서 잠깐 사모님이랑 가족을 좀 보고 오세요. 그래서 이제 얼마쯤 목사님이 가다가 되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옥사장이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가족 좀 보고 오라고 하니까 왜 돌아오세요? 그랬더니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1시간 후에
국왕이 직접 존 버년이 잘 있나 없나 감찰하러 와서 확인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본 옥사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언제 목사님께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겠으니 목사님 마음에 비춰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싶을 때 가시고 오고 싶을 때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3자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한 환난과 위기가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양은 시력이 나쁘대요. 그리고 다리도 짧고 걸음도 느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는 그런 동물이래요. 그리고 약해서 맹수의 공격도 스스로 막아낼 수 없는, 그래서 스스로는 혼자 생존할 수 없는 동물이 양이랍니다. 근데 이 양은 선한 목자만 만나면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많이 비유하셨습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서 무엇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쉴만한 곳이 있는지 잘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고, 의지할 게 없다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 없음을 회개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다. 나는 평안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